똑같은 일상이라도 주일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는 심리적으로 좀 여유롭게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위해서 5분, 10분을 더 쉴 수도 있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예를 든다면 뭐 큰 것 하나 끝냈다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에서 오는지는 몰라도 같은 일상이라도 상대적으로는 평안합니다. 계속하여 연일 주적주적 내리는 비 또한 환경적으로 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새벽이 있을까? 정말 며칠 전만 해도 본당 안에는 가을 곤충들이 들어와 소리를 내더니 오늘 새벽에는 컴퓨터 본체에서 나오는 팬 소리만 약하게 들릴 뿐 참 세상이 너무 고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가 꼭두 새벽에 누리는 특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118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 118편부터 134편까지 긴 분량이지만 묵상하고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두 번의 주일과 한 주간 어떻게 116편에서 머무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하게 된 것이지 은혜를 주셨으니 눈이 떠여지고 묵상하게 된 것이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처럼 분량이 길다고 설교할 거리가 많은 게 아니고 117편처럼 짧은 분량의 시편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설교할 거리는 많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거리라, 이 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자의 고뇌, 고충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쉽고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에 친선 축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과는 5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63분에 교체되어 벤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탈진된 모습으로 들어간 거죠. 나이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90분 내내 뛸 때도 풀풀 날아다녔던 선수가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뛸 때는 쉽게 탈진하고 마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그가 소속된 LAFC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마트한 달리기와 희망 없는 달리기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즉 미국에서 경기를 뛸 때는 공간을 찾아 동료에게 골을 만들어줄 기회를 찾아 전력 질주를 했다면 한국 대표팀에서 뛸 때는 아무 희망 없이 체력만 소비하고 하는 그런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희망 없는 달리기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감독이 하는 말이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사용법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희망 없는 은혜 없는 체력 소비 영적인 힘만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해야 탈진이 되지 않는 것이지 신앙의 연수로 신앙생활한다면 직분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은 누구라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탈진할 상황이 아닌데 탈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전혀 탈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왕이고 권력에 힘이 있어서 전혀 탈진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탈진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윗을 보고 탈진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은요 추격자의 신분이지만 감사가 없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118편의 그 시작도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살펴본 116편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처해 있던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사실 이 116편은 저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문체로 봐서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단어를 봐서 다윗의 시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8편 5절에도 보니까 고통이 나오죠. 자,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자, 고난이나 고통은 다윗처럼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누가 부르짖었다고 합니까?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6편의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제가 드린 말씀이 116편은 1절부터 19절까지 전절에 거의 걸쳐가지고 나는 내가 바로 이 1인칭 시제로 표현이 거의 대부분 되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118편은 어떻습니까?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 끝에 내가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7절에는 총 4번이나 나는 내 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인의 연속되는 3절의 고백에서 고백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제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홍역을 치러야 낫는다는 그런 말, 또 비슷한 속담으로 굶어봐야 세상을 안다는 그 속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일생은요 수많은 홍역을 치른 일생이기 때문이죠. 또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는 동안 그는 사실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굶어보며 세상을 알아온 것입니다. 5절, 6절, 7절 이 세 절의 고백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곤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곤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0절부터 또 볼까요? 읽어봅니다. 먼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연속되는 4절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10절부터 13절까지 연속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이죠. 거의 다가 지금 자기의 경험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뿐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가요? 누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닙니까? 철저히 시인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또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끝에 마지막 이 두 절도 역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바로 지치지 않는 스마트한 달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 인생의 여정은 오늘도요, 희망 없는 달리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탈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0년을 살아도 오늘 시인처럼 이런 고백이었다면 그는 매일매일이 탈진에 탈진만 거듭할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고 사람에 붙들려서 날마다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갈대의 길, 상한 갈대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의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안 흔들리고 돈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요, 전부 신앙생활을 해도 희망 없는 달리기를 하는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달리기를 하는 인생은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출발하는 사람이지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시인이 왜 대단합니까? 우리는 왜 다윗을 보고 스마트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그 이유를 바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스마트한 또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통일교 총재 한 학자가 아들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정치꾼을 끌어들입니다. 자, 엄마가 아들을 누르고 자기가 영원한 독생녀가 되려고 로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한 학자를 보면서 구약의 한 여왕이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아달랴.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유다왕 여호람과 그는 결혼을 했죠.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예후의 반역으로 죽고 맙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맙니다. 그 왕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손자들 아닙니까? 전부 자기의 손자들을 이 아달랴가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물론 그 과정에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린 요하스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서 숨겨 키워 오직 한 명만 살아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달랴를 보면서 권력을 신뢰하는 것,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권력을 잡았지만은요, 그 힘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학자시 이런 분을 보더라도요, 자기 아들을 누르고 권력 다툼에서 자기가 총재가 되고 자기가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치꾼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왜 귀합니까? 사람에게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낫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불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스마트한 달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어제 제목처럼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저 스마트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희망 없는 달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열매 없는, 뭐가 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저앉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적으로 또 스마트한 달리기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벽 미명에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할 본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달려가야 할 스마트한 달리기가 어떤 것인지를, 지혜로운 어떤 다름질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희망 없는 달리기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열심에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눈물이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진되어서 하나님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지,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감사와 찬양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인생은 곧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날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 되도록,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짐진 것들이 가득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황병정님 그 마음속에 흔들림, 약함, 주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남은 인생이 술로 탈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을의 암 환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김 권사님 새 힘을 내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이 고백 철저히 1인칭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